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전 미문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 성경에서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완전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40년 된 그 지체부자요, 그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목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목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성전 미문의 이 거린을 고치는 그 사건 이후에 반응들이 이제 1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붙잡다라는 말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성전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인을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로 이렇게 살게 됐으니 얼마나 대단히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이렇게 등에 업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런 정도로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꽉 붙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 미문인데, 그게 거기가 가장 여기 행각이고 미문인데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 지체 장애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40년 동안 아마 그가 한 청소년 시절부터 성전에서 했다고 보면 한 적어도 20년 이상은 이 성전에서 구걸 행위를 했었고, 거기 솔로몬 성전을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10절에 그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의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고, 또 이러한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의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지체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다 쳐다보고 있죠. 여기 특별히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주목한다 하는 말은 강세형이에요. 아주 강하게 사람들의 이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다 집중하고 있는. 이게 주목한다는 표현이 언제 또 나오느냐 하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40년 동안 거린으로 있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40년 된 사람의 40년 된 이 지체 장애인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모인 대중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지체 장애인 40년 동안 거린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친 이 사실 때문에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비롯된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참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 과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은 은과 금을 요구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눈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많은 대중들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하고의 이 차이가,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간격이 크면 클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은 점점 더 신앙생활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대중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주목한다는 표현이 또 언제 또 나오냐 하면요, 7장 55절을 가보시죠. 7장 55절. 정말 제대로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이 40년 된 이 거린도 제대로 주목을 못했고, 또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목을 못했는데 정말 제대로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근데 스데반은 어디를 주목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성령 충만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사도행전에서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스데반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스데반이 보는 것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에
이스라엘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이런 대중들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이게 베드로가 이런 대중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비신앙적인 흐름으로 전혀 다른 이 세속적 인간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차단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 전에 2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찬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큰 일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갑자기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대중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술에 취한 것처럼 아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건처럼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 그런데 여기 3장에서도 지금 성전 미문의 지체 장애인을 고친 40년 동안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크신 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큰 권능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대를 여는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 대중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경건인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상화하는 쪽으로 다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여기서 심하게 질타를 하는 거죠. 여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기 아까 2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40년 동안 지체 장애를 안고 있는 너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대중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게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일말의 인간적 요인이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요. 지금 이 이후의 사건도 지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중들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능력과 소위 세상 사람들의 경건성, 이 종교성 이런 것으로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제대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고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고, 그리고 대중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거 한 것처럼 너희들 나를 쳐다보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대요.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정말 기적을 행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 속에서 그런 말도 들렸을 거예요. 야, 아마 사람들이 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실력이 있어. 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살렸어, 이 사람. 교회의 1차 가장 큰 시험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뭐 하죠?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16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결론적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도 뭐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과 대비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9장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3차 선교 여행에 처음 이제 한 지역이 에베소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 그 지역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이렇게 행적을 하니까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거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도 저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하고서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누가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예수의 이름만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누가 알아요? 악귀가 알아요. 악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알고서 오히려 이 사람을 눌러 타죠. 여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스게아의 7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겉으로만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으로 저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이 2가지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냐? 교회는 정말 오늘날 현대 교회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가? 세상 앞에 이 스게아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만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과된 어떤 현상들만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19장에 나오는 스게아의 7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떤 혜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어떤 결과들, 유익들,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의 시험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시험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이 사실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악귀가 그걸 누른대요. 사탄이 누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수단화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를 이제 앓고 있는 분들이 모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정신질환이 다 나았다, 치유를 받았다, 치유를 받지 못했다,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퇴원을 하는 그 확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나가도 된다, 퇴원해도 된다, 이 판정을 하는데 뭐를 하냐 하면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틀어놓는다 그래요.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그 이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이제 들여보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퍼내라 그래요. 욕조에서.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욕조에 물을 이제 가득 이제 계속 물이 이제 차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가 들어가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 미션을 줘요. 그런데 들어가서 물을 계속 그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계속 물을 퍼내면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퇴원시키느냐 하면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그리고 물을 퍼내는 사람을 퇴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마치 수도꼭지는 생각 안 하고 계속 물을 퍼내는, 정신병의 진단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만 퍼내는,
그래서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영광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오는 모든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수도꼭지, 생명의 수도꼭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린 계속해서 물만 퍼내는, 여기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생명의 줄을 주어, 생명의 근원이신 줄을 죽이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만나고, 요즘에 코로나 시험을 다 만나고 하지만, 코로나 시험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나요? 우린 코로나만 없으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코로나만 없으면 이제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재난과 이 세상의 기근과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기는 한데요. 세상이 이런 모든 현실들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실들에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떤 정황, 어떤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이 한참 잘 나갈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유럽의 1년이 중국의 100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의 1년이, 뭐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의 1년이 중국의 100년보다 낫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100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1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그런 모든 반응들은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악귀에 눌려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2장에서도 쇠술에 취하였다, 그것도 다 무슨 아침부터 쇠술에 취하겠냐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말했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 걷지 못하는 지체 부자여를 살리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가 다 무엇으로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우린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우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누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일도, 세상에서 주는 은과 금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